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보통 이제 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락장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고요. 저희 집 앞에 옛날에 우리 섬겼던 에스타 전사님 만들어 주셨던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늘 선택하죠. 아침에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선택은 그 선택을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늘 걱정하는 거죠.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반석같지 않게 느껴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가나안 문화, 특별히 이방 신들의 문화 가운데 물드는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선택을 우리도 집중해서 오늘도 우리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반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중용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고,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쪽을 조화롭게 이뤄서 정반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신앙에 정반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반합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신앙의 사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불교를 믿어도 되지, 이슬람을 믿어도 되지,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산 높이를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으로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로도 올라가고 불교로도 올라가고 이슬람으로 올라가면 결국 산에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이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혼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 가나안의 신은 풍요의 신들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이 모든 것들은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견눈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선택의 시점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이 일이 마무리되면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분들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처럼 오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지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담배를 끊으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담배를 끊는데 담배 갖고 와서 안 될 때마다 담배 피면서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면 되냐? 담배부터 버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1년만 더 살 수 있더라면 시한부 인생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걸 오늘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관계는 좀 특별해집니다. 입술의 고백.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해야 아느냐라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고백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 모르셨어요? 아셨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자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무슨 고백을 먼저 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우리 서정훈 총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어른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침에 또 눈을 떠요.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깨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의 고백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고백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버리지 쉐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요. 방송국에서 드디어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시를 하나 주었죠. 그 시를 부는 순간 이 쉐어는 대중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가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주었던 그 시가 뭘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이 많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한국에 와서 또 부르셨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언제? 오늘. 그리고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결단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